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이 중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26명이 숨지고 그리고 1,500명 이상이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금 물난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비가 좀 잦아들었지만 아직도 계속 이 호우특보가 발효가 돼서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그 베이루트에서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초대형 폭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 총리가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약 2,750톤의 질산 암모늄이 어떤 창고에 6년 동안이나 보관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엄청난 그 폭발 사고 일어나서 거의 100명 이상이 죽고 4,000명 이상이 지금 다쳤는데요. 그런데 이게 테러가 아니라 단순한 사고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또 한편 그 LA 카운티가 요즘 코로나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이 사망자 수도 많이 줄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오렌지 카운티도 많이 이제 환자 수나 또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이 어제 발표했는데 어제 하루 동안에는 253명, 뭐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그래도 그 전날보다 전날은 422명이었답니다. 거의 반 정도가 줄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또 거리 유지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것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긴장을 푸는 거는 너무 방심하는 것이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드라이브 스루 신방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미리 연락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또 전화로 또 기도해드리고 또 준비한 소중의 선물을 드리고 좀 격려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저녁인데요. 우리 김종철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주일 설교를 10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또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모하베 TV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하베 TV라는 중동 지역의 선교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그 TV가 있습니다. 이 TV를 통해서 제가 들은 소식인데요.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슬렘, 이 이슬람 국가인 이란, 대표적인 모슬렘 국가인데, 그 이란에서 지난 3월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모하베 TV에 따르면 한 달에 젊은이들이 3,000명씩 회심하는,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 국가에서, 그렇게 닫혀버린 그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한 달에 3,000명의 젊은이들이 인터넷과 또 소셜미디어,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는 정말 닭살이 막 돋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팬데믹은 지금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답답하고 깝깝하고 모든 것이 막혀버린 듯한 그런 상황인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지금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무려 8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8번이나 반복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역시, 주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분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진행하셔서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에게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그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델 국가를 다시 세우려는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이집트에 보내서 거기서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모델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서부터 가장 큰 실수를 범합니다. 거기서부터 왕 되신 하나님을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그 시절이 400년이 흘러가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인생, 그래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왕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를 통치할 인간 왕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들이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인류를 다스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로고스이신,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설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분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도 베드로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시편 16편을 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이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두 사람이요, 각기 다른 사람이, 제가 틀림없이 확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사람이 똑같은 본문을 픽업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여기도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왕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다시 여러분을 통치하는, 아니 온 인류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힘이 바로 그 복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팠고 온 시민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한 것입니다. 저는 믿기를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 복음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투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바울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 그대로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책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요, 에너지고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것들, 관절, 골수 다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뚫을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감찰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말씀으로 지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나가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3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를 못 하실 건데 그분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겠다. 넘치도록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근원된 그 죄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 때는요,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못 배워도, 아무리 건강하지 못해도 여전히 그분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분의 멋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고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등불되어서 우리를 정말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늘 인도할 터인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부딪혀서 주님의 길로 우리가 정말 올곧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밤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은 동행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